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분주하고 갈급하다면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만 앞섰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원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오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이 예배 가운데 흡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주님께 우리 열정을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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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준비되셨나요?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은 주 안에 있네.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다는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은 손뼉 쳐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온 만물이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 행하신 놀라운 일. 열방 백성 함께 다 선포하리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숲속의 나무들 손뼉 쳐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온 만물이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 행하신 놀라운 일. 열방 백성 함께 다 선포하리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다는 소리 높여 외쳐라. 숲속의 나무들 손뼉 쳐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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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목소리 높여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주님 신년 영적 회복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잔잔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본이 되어 삶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먼저 가정 회복에 이어 영혼 구원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샘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과 환경과 여건들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긍정과 힘을 주사 잘 이겨내어 정금같이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를 이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자유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주일헌금으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10의 1조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아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이는 우리 박삼래 권사님 심장 수술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교회 미아는 4지역이며 다음 주 주방봉사는 5조 2-5셀, 조장은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상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권태성 장로님께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우리 생명샘 가족들은 이 교회 앞마당 주차장은 피해 주시고 일부 때는 다음 주부터는
그 지역 주민한테 개방하다 보니까 그 아예 우리 차를 아래 주차장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이제 주차장 문을 담궈서 주일날 2부 예배 10시 반부터만 오픈을 합니다. 아래 주차장은. 그러니까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위에 바로 그 안산 쪽으로 위에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26일 2부 예배에 블레싱 데이, 이 축복의 날, 이 초청 잔치에 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기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끼리 인사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믿기 전부터 믿는 순간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다 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서 붙들려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 전쟁, 그 여리고 성 전쟁에서는 순종하였더니 승리하더라.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라.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물건을 아간이 탈취함으로 그들이 대실패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성결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자복하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승리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순종과 성결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날마다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게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나를 성결하게 하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지난주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들은 분들이 많고, 기부원이 이제 그 구원받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요. 이분은 부흥회라 못 나눴어요. 뭐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그 기부원 사람들이 기부원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기부원 족속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 기부원 사람들이 가나안의 6족속, 그러니까 7족속인데 기부원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바로왕을 꺾어버리고 홍해를 건너버리고 뭐 만나로 먹고 메추라기로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막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온과 옥 이런 큰 나라들을 그냥 처참하게 참패시켰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항복을 하죠.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그래서 그 기부원이 구원받습니다. 항복하니까. 그런데 기부원은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기부원 이 족속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6족속과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붙드는 싸움이다. 하나님 붙들면 이깁니다. 누구하고 싸움이냐면 어둠의 세력,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 예루살렘에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배신 때렸으니까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 5개 성 사람들을, 왕들과 성 사람들 군대를 몽땅 다 모읍니다. 기브온을 쳐서 없애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들이 항복했다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차저차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주변에 있는 5개 성들과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진멸하려고 지금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그림이죠. 그림, 영적인 전쟁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모인 예루살렘 성 또 주변에 5개 성과 왕들과 이제 싸움을 벌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번째 승리의 비결을 같이 나눌 텐데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승리의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면 승리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에 취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내 육체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주신 물질과 재능과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는데 그 물질 가지고 선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해요. 하는 일이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마약하고 죄 짓는 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잡기 위해서 인간은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것이 사명이다. 사명이다. 오늘은 이 사명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사는 목적, 존재의 이유,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사명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는 빛의 사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예요.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의 안일과 내 배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비만에 걸려버려요. 아무리 축복받았어도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의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왔는데 우리 송인배 집사님 지금 몇 번째 오늘 그 셀에 식당 봉사입니까? 이야, 식당 봉사하려고 일부 예배에 일찍 가서 앉아있는 거 보고 내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요새 아주 나이벌 됐어요. 혹시 또 요새 금년에 집사 받은 박상인 집사님이나 저 뒤에 나온 김태자 집사님한테 혹시 떨어질까봐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이 영적인 것에는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 것 지는 욕심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에요. 돈이 있으면 어려운 자들 도와주는 게 사명이고,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지식이 있으면 못 배운 자들을 도와주고. 자,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 주민들을 함락시키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요 막 두려워 떱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막 두려워 떨어요. 기드온이 자기들보다 센데, 예루살렘 성보다는 세요. 기드온 족속들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싸워도 보지 않고 항복하고 하나님 믿고 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5개 왕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이제 배신자 기브온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 골짜기 속에 있어요. 큰 족속입니다. 부족 국가죠. 그래 이제 공격해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5개 나라가 모였기 때문에 뭔가 훈련을 하고 조직을 짜야 되니까 그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모였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기드온 왕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족, 예수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이요, 날마다 잠자면서도 실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다고요. 막 난 미칠 것 같고 막 여러분 공허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거든요.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막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즉시 병사가 이제 200만 명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 추산하기를 다 추측이죠. 40만 명쯤이 군대라고 봐요. 실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는 40만을 이끌고 즉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브온은 지금 그 산에 있거든요. 산에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40km쯤 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길갈과 이 기브온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리가 40km.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는 심리 한 이제 정도에 있는 곳에 있었고 중학교는 20리 되는 곳에 있었어요. 그 20리를 걸어가면 이게 이제 5km거든요. 5km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 여러분이 40km면요, 40km면 한 8시간에서 40만 명이 10시간 걸립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이 밤새도록 산을 올라갑니다. 엄청난 길을 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0장 9절. 자, 근데 이제 그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을 모두 너의 손에 붙였다. 너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 우리가 약속 붙잡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너를 당할 자 없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마 밤 6시에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한 새벽 4시쯤 5시쯤 아주 안 쉬고 전 군이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막 그냥 잠자고 있는, 이제 아침 아직 깨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5개 군대가, 왕들이 같이 진을 치고 있는, 지금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그
잠들어 있는 이제 날 밝으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곳에 그냥 그 밤에 진격해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도 아니죠. 지금 막 이제 막 동이 들려고 할 때 일어났는데, 세상에 개미떼 같은 그냥 가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40만 명이 몰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 연합군은 다 해봐야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추산을 해도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한 성 해봐야 뭐 2만 명 많이 쳐준 거예요. 5개 성 해봐야 10만 명도 안 되는 이 병사들이 40만 명이 올라오는 걸 보고 질겁을 해버리는 거죠. 성을 닫아놨을 때,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성을 높이 쌓아서 그걸 점령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함락이 안 되죠.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막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정복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산골짜기 밑에 진을 치고 있는데 40만 명이 몰려오니까 뭐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0절,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뭐 완전히 이게 아닌 밤에 홍두깨죠.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사륙을 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이 2가지 나오거든요. 사명을 위해 싸웠더니요,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싸우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는지 그냥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우박하면 뭐 콩알만 하지 무슨, 아니 요즘도 우박 세계, 이제 우리는 매스컴이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은 막 진짜 주먹대기만 한 것들, 수박대기만 한 것들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간혹가다 어떤 데 나타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싸워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런데도 그걸 다 진멸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막 쫓아가는데 하루 종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이에 멈춰라. 그 머무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양이 멈췄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나 그 설명 할 능력도 없고 그 설명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 몰라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래서요, 해가 지지 않도록 하시니까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데 그 막게다까지 가가지고 누가 알려줬어요. 그 5명의 왕들을 꺼내가지고 나무에 달아 처형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40절 함께 볼까? 10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 정복했더라. 왕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했더라. 여러분요,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51개 성이, 이쪽에서 31개 성이 있습니다. 31개 성. 7족속이 살지만 큰 성을 쌓아놓은 게 31개예요. 이제 2개밖에 정복을 못했어요. 이제 기브온이 항복했으니까 3개를 접수한 거예요. 3개. 그럼 31개 중에 이제 3개밖에 접수를 못했어요. 28개가 남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이 이제 한 거예요. 3분의 1. 근데 기드온 족속들이 항복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들은 그냥 스스로 항복하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족속이 예루살렘 주변에 5개 성과 왕들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밤새도록 40만 명이 가서 싸웠더니, 여러분 5개 성이 다 문을 제껴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거기 군대 하나도 없어요. 성 안에 그냥 밖에서 싹 점령되고, 그 5개 성이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전부 점령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꺼번에 5개 성이 정복돼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7일 동안 막 매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정복할 때 하루 종일 엎드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습니까? 근데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사명을 위해서 가서 싸웠더니 세상에 5개 성이 그냥 한꺼번에 접수됐더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우리 가정에 막 문제들이 많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진로 문제, 우리 막 문제가 많아요. 의사도 해결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풀리는 열쇠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한 싸움 싸우면 여리고를 점령하겠다는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했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5개 성은 그냥 쉽게
점령하게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빼앗았다고요? 단번에, 한 번에 그냥 5개 성을, 그냥 5 왕과 5개 성을 한 번에 단칼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번 달에 오시는 우리 장현서 강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또 책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모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이렇게 그 30억 부도 내고 쫄딱 망해가지고 풀칠도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갔대요. 이부은 족속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개척교회에 처음에는 충신교회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사람이 그러더래요. 개척교회에 가서 우리 사명 감당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충신교회 나가다가 개척교회로 이제 따라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이제 일천번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진짜 뭐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듣고 뭐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주셨다는데 나도 다시금 사업을 회복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대리로 작정을 하고 그냥 무슨 그 설교 듣다가 누가 시킨 게 아니래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뭘 할래도 이게 없으니까 일수 아줌마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어디 가나 봤더니 하뚜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갔다가요 어떤 분이 그 하뚜 치던 분 중에 한 분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뚜 치는 거 구경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장사장의 소문을 들은 거죠. 큰 회사에 있는데 30억 부도 맞고 쫄딱 망했다고. 근데 그 어떤 분이 하뚜 치는 분이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부회장님 뭐 하뚜 치는 놈이 부회장이 있나.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알았대요. 하뚜 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장사장님 한 푼도 없는 거지인데 장사장님 내가 좋은 아이템 줄 테니까 하실래요? 아이고 내가 뭘 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내가 아이템 줄 테니까 장사장님 한번 제기하실래요? 근데 집에 가도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저분이 어느 회사 부회장이냐고 그랬더니 진짜 큰 기업의 부회장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답니다. 부회장님 그 사업 그 아이템 놔주세요.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 주려고 했는데 장사장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주셔야 됩니다. 나 제기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장사장 해. 근데 그놈을 하려고 하니까 1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자금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30억 묻어내고 빚쟁이들한테 매일 쫓겨다니는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 일수 아줌마하고 같이 이렇게 노름판에 가서 앉아서 구경하고 그랬는데요. 그 일수 아줌마한테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마디 했대요. 나 돈 좀 빌려줘요. 신용은 열심히 시켰답니다. 꼬갖고 갚고 꼬갖고 갚고.
근데 진짜 1억을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빌려줘가지고 제기해가지고 여러분요, 울산에, 전주에 기독교 방송, 기독교 단체에 수많은 선교를 캄보디아 오문 선교회를 하는 위대한 기업가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에요. 순종. 그거 했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쓰임 받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딱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순종하면 마귀가 일정도 우리에게 핍박을 해요. 예수 못 믿도록. 막 예수 믿는다고 너 가문에서 파낸다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 술 끊고 담배 끊고, 아이고 그냥 도박 끊고,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나는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는 이제 거룩하게 성도로 살 거야. 그러면요, 이의 핍박이 있어요. 이의 핍박. 같이 놀던 사람들이 야, 저 장로도 먹잖아. 저 집사도, 너보다 교회 오래된 집사도 다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고 핍박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핍박이 더 셉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의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리려고 그러면 그때는 떼거지로 덤벼듭니다. 기드온 족속을 향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5개 왕과 5개 족속이 덤벼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요, 우리의 힘은 모자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았더니 맨날 실패하고 생고생하고 종노릇하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날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돼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죄의 종노릇, 쾌락의 종노릇, 이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부원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몸만 다해 주님 내 모든 삶 주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아버지 몸만 다해 주여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아버지 주 알길 원하네. 하나님 모든 삶 당신 영혼을 것이니 살리는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없이 제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주님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보혈을 지나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님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이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사명 감당하고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